겸손을 미덕으로 삼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자신의 끼를 마음껏 드러내는 당당함을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시키면 무조건 하고 봅니다. 그러니 세대 간의 사고나 문화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어머니들은 제2의 인생을 살다 보니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열등감을 자식을 통해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대화가 자식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어느 명문대에 합격했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어느 회사에 취직했어.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사돈될 집안이 내놓으라는 사람의 집이라는 등 자신이 이루지 못했던 열등감을 자식을 통해 채워보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이면 이 옷이 어디서 샀는데 얼마 줬다든지, 이 가방이 명품인데 큰맘 먹고 샀다거나 외모를 치장하는데 온갖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집사님은 교회 목장 예배 끝나고 대화하는 것이 늘상 이런 대화라서 목장 예배에 가기가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목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자기의 전공 서적 외에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30%가 된다는 말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 책을 함께 읽자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양한 독서 운동을 펼치기도 하고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은 검색 지식만 있고 책 읽는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도 안 읽습니다. 머리는 텅 비워두고 외모만 실력이라고 외모 갖추는 데만 온갖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앱진이나 메일진으로 보내오는 글 정도만 읽고 있고 그런 글이 인터넷으로 인기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실정입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탤런트나 가수가 머리핀 하나만 꽂아도 그 상품은 대박을 치고 그들이 입은 옷이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체성 같은 것은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지난번 텔레비전에 보니까 젊은 여성이 얼굴을 하도 뜯어 고쳐서 그 부작용으로 얼굴이 점점 찌그러지고 이상하게 되어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집 안에 들어박혀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이성에 대해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너 여자친구 예쁜이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기준이 되어 결혼을 하다 보니 결혼식 때는 예쁜 신부의 모습에 이 세상을 다 가진 듯 하다가 막상 실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정신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 갈등하고 싸우다가 헤어지는 집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쁜 사람 데리고 살아보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아멘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신혼 이혼율이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는 하고 결혼을 하지 말자라는 풍토에 젊은 남녀들이 결혼을 안 해서 나라의 큰 걱정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부모들은 내 자식 하나만 생각하고 자랑거리로 삼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랑할 때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 자신의 못난 것을 자식을 통해 감추려는 얄팍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전교에서 몇 등 했다고 자랑하는 이면에는 내가 학벌이 없다고 당신이 속으로 날 깔볼지 모르지만 이런 자식을 둔 나는 원래 똑똑한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내 남편은 돈도 잘 벌지만 집에 와서 나한테 잘해준다고 자랑하는 이면에 보면 이런 남편 가진 내가 너보다 낫지라는 마음이 복선에 깔려 있습니다. 과거에 자식 자랑, 아내 자랑하는 일을 팔불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학습 받으려고 왔는데 고개 들고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 자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설교를 들어야지. 첫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타인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일입니다. 우리 한번 11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거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는 말은 거슬러 말하다는 말로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종류의 언사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슬러 비방할 때, 그리고 남을 모함하여 말할 때, 혹은 남을 은근히 죽이려는 악으로 가득한 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심보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습성입니다. 마귀는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낍니다. 결국 죽이고 멸망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엄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비교하는 습관 때문에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한국 사람은 눈과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 사람을 딱 보면 보는 순간 상대방을 판단할 생각부터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인상이 누구 닮아서 싫다라든지, 저 사람은 누구 닮아서 멋있다라든지 사람을 보는 순간 판단하는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딱 보는 순간에 아 누구 닮았어 멋있어 마음에 들어, 아 저 사람 누구 닮았어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눈과 마음의 거리가 짧은지 보자마자 딱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의 눈에 티가 보일 때 내 눈에는 들보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보란 기둥을 말합니다. 통나무 같은 기둥 하나가 내 눈에 들어있으니 그것을 빼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또 편을 가르기 때문에 상대를 비방합니다. 내 편을 가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정치인을 보십시오. 내 편이 아니면 그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비방을 합니다. 사람이 위선자가 되지 않으려면 나를 먼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먼저 알아야 들보가 빠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성찰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 선비들은 유교 사상의 기초에서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바탕으로 사단 7정을 외쳤습니다. 사단이라 하면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겸양지심을 말하는데, 측은지심은 국률을 말하고 수호지심은 회개를 말합니다. 시비지심은 지혜를 말하고 경양지심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7정은 희노애구 애오욕인데, 즉 기쁨, 화, 슬픔,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입니다. 그래서 7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뻐도 별로 겉으로 내색하지 않고 사랑한다고도 표현하지 않고 마음이 가벼워 날리지 않게 속으로 삼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비방이 왜 나쁘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을 비방할 때 정확한 율법이 잣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교만과 판단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남을 여러분 나쁘다 옳다라고 판단하고 여러분 평가할 때 보면 자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생각 따라 그렇게 남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비방도 하고 판단하고 비판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일단 그 사람을 말로서 회방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율법 위에 올려놓는 교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지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바로 잡는 데 쓰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오용한다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라고 선언하시는 대로 각 사람을 율법에 따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재판받아야 할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하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월권 이상인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는 심정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남을 모함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어 속담에 패는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인터넷 세계는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명 네티즌 살인자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어떻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어 그의 신앙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항상 말은 은혜롭게 믿음의 말하고 사랑의 말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말들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말로 상처를 심하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지금에 와서 사과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대로 받고 고통을 받을 대로 다 받았는데 말 한마디로 사과하겠다면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할 말 안 할 말 다 퍼붓고 나서 다음날 자기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쏴붙여 놓고 그 다음날 만나서 미안하게 됐다고, 나 뒤끝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가자고. 화가 난다고 쏘아붙인 화살이 무더기로 가슴에 꽂힌 사람은 어쩌라고.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그러지 말랍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사실 교인들이 교회 생활 중에 시험을 받게 되는 대부분이 바로 자기에 대한 험담이나 비방을 듣고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말로 위로를 주고 말로 여러분 격려해 줘서 용기를 주고 해야 신앙생활을 다시금 용기 내서 잘하지. 여러분요,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을 듣게 되면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내가 이런 교회 나가서 뭔 위로받고 힘을 얻겠나 하면서 나의 갈 곳은 어딘지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말로 비방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말로 위로하고 믿음을 주고 용기를 줘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 수 있도록 역할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사람은 무심코 내뱉은 말이 듣는 쪽에서는 칼보다 더 아프게 찔리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심코 던지는 돌에 맞은 개구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종교회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 비방하는 말이나 비판하는 말을 여러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상처받았을 때는 치유할 수 있는 저항력도 함께 키우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가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러려면 여러분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저항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를 늘 생각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그 사랑을 받은 것이 너무나 크면 여러분 다 그것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 그 은혜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여러분들 느낄 때마다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허탄한 자랑입니다. 13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는 당시 1세기 무렵 로마 최고 번영기가 시작될 당시의 사람입니다. 그 시절 야고보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상업 활동과 무역을 통해 번창하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상인들을 향해서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그런 자랑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이라고 정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장사를 위한 시간 계획을 세울 때 인생의 무상함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도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한 바가 있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표현하는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본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마치 그 계획표 안에 있는 시간들이 자기에게 틀림없이 찾아올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몸이 병들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안개처럼 언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생각지 않았던 복병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계속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 계획을 다 세웠는데 암 걸려봐요. 계획을 다 수정해야지. 사고 나봐요. 계획을 다 수정해야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을 통해 쌓을 곳이 없는 큰 소출을 얻게 되었을 때 부자는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시간에 변화무상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허탄한 자랑에 빠진 자는 어리석은 자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허탄한 자랑에 빠지지 말고 세상 자랑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바르게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아무리 열심히 하는 상인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주의 뜻 곧 하나님의 의지가 상실되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뜻 곧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 뜻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만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넘치는 삶은 오직 교만일 뿐 악한 자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의 상업정신에는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장사한 사람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얻은 재물을 무엇을 위해 쓸까라는 문제에서 바른 목적을 세울 줄 모를 때 악한 자랑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업 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탄한 자랑만 될 뿐 그 부가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오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맞을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때리냐고 말하지 말고 맞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성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인생관임을 기억하고 여러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크게 성공하는 기업은 선한 일을 위한 목적을 가진 기업이 대부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도 자기를 위한 사업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목적의 사업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나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혼자 넉넉히 살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자랑에 빠지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인생은 오직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음을 인정하는 예정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의 계획은 스스로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자기 인생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하면서 어느 순간이라도 스스로 허탄한 자랑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랑은 삶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말이지만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자랑하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고 나의 성공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나의 부가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남보다 더 인내하고 남보다 더 집중하고 남보다 더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여러분이 더 큰 것을 이루었을 때, 그렇게 남보다 더 인내하고 남보다 더 집중하고 남보다 더 인내하고 남보다 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보다 더 노력하고 수고한 끝에 이룬 것도, 더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공부를 더 그렇게 힘써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오늘날 내가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나를 높이는 그 순간에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허탄한 자랑에 빠져있는 자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것 자랑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만을 자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세상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성도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결단하십시다. 이제부터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는 말은 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자기 자랑을 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 자랑한다면 나를 나되게 하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하겠다. 주님의 축복을 자랑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일, 자기 자랑하는 이 일을 여러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실천에 옮김으로 한층 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화되어져 가는 예정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 안 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자랑으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고, 사람도 나를 저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저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도와주셨구나, 여러분 그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광되고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더 여러분 존경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거나 비방하거나 판단한 일은 하지 말고, 자기 자랑에 몰두해 있지 말고, 자랑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자,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자, 그분의 도우심을 자랑하자,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때 자기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 자랑한 걸 싹 쓸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높이고 자랑함으로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